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 13절 함께 읽어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과 우리의 또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그렇게 돼.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게 맞춰져 있어요.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최후의 승리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얼마 전에 그 지진이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손해 피해가 일어났죠. 터키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튀르게로 바뀌었죠. 국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국가 이름. 이제 그곳에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의 흔적들이 거기에 쭉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고 혹은 칭찬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절 이하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 오늘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믿음도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 돼요. 이 교회의 특징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다. 칭찬받은 교회였다.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칭찬하셨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 쭉 보면 우리 8절로 한번 먼저 가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말씀 보세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사를 받았나, 내가 얼마나 큰 달란트를 가지고 있나,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큰 그런 영향력과 또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느냐. 그거 보고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열왕기에 있는 많은 왕들, 그들을 보고는 왕인데 일단 다 칭찬해야 되지 않아요. 왕이라고 하더라도 책망받는 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했지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영향력, 능력, 이것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기준은 뭡니까? 끝까지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라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멘입니까?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딱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오케이, 끝났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데 바로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상급이 주어져요. 상급.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다 모두가 여러분 승리의 상급 받기를,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제자들 통해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코로나 때요 다 봤어요. 우리 코로나 걸려 죽을까 봐 여러분 교회 떠났던 사람들,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핍박 속에서도 사자의 밥이 되어 찢겨 죽어도,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해도, 물에 수장을 당해도 여러분 믿음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얼굴을 갖다 놓고, 예수님 얼굴 사진을 갖다 놓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그때 그걸 못해요. 그걸 예수님 배신하는 걸 생각해. 예수님 성화 얼굴을 갖다 놓고 거기다 침을 뱉으면 살려준다. 그걸 못해요. 그것만 하면 사는데. 그래서 죽어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배반해도, 믿음을 버려도 괜찮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 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말씀을 우리 10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요. 인내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내의 말씀이다. 어때요, 여러분? 지키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인내의 말씀. 참고 기다리고 몸부림치고 힘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 사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인내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보면 이 자기 스스로의 분노, 화, 어떤 갈등, 어떤 문제, 그런 거 앞에서 참는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냥 막 해버려요. 인간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들도 해버려요. 나의 이익이라면 윤리, 도덕, 인륜 이런 거 상관없어요. 참지를 못해요. 젊은 애들이 군대에 가서 힘들고 어려우면 참는 힘이 약해졌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끝까지 참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의 도를 다하려고 하는 그 인내, 약해졌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인내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3시간, 만약에 예배를 3시간, 5시간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 앉아 계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허리 아파가지고 못 계시게 5시간을 밤을 새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옛날엔 철야기도 했잖아. 권사님들 다 아시죠?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철야기도 안 해보셨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철야기도, 요즘에는 심야기도지만 예전에는 철야기도예요. 밤 꼬박 새가지고 토요일 아침 새벽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철야기도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 바글바글 와서 중간에 커피 타임 한번 갖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달달한 커피, 그죠? 근데 피곤하다는 사람 없어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에는 예배 시간 여러분 1시간만 지나도 힘들어요. 허리 아프고. 인내가 없어졌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내의 말씀. 그래야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시험에 들어도 팩팩팩 돌아서는 이유가 뭐냐? 인내가 없게 돼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면류관을, 의의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 11절의 말씀은 이거를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우리는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며 상급받고 높임받고 천사들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쓰면서 그 기뻐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번쩍번쩍 의의 면류관이 씌워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성도와 천국에 가긴 갔지만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로 갈리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 중에 믿음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뭡니까? 12절에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이 얼마나 가사가 은혜로워요. 저는 이 찬송을 자주 이렇게 부릅니다. 뭐 길을 가다가도 또 운전을 하다가도 이 찬송의 가사를 담성하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많이 찬송을 불러요. 이 찬송의 작사자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크로스비어사. 이분은 날 때부터 한 살 되기 전에, 한 살인가 될 때 실명을 하는 거예요. 양쪽 눈을 다. 그래서 90여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해요. 맹인으로 살아간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요. 그리고 얼마나 주옥 같은 많은 찬송의 가사들을 또 시를 쓰고, 그리고 찬송의 가사를 썼는지,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 찬송 은혜롭다, 거의 그런 찬송들은 크로스비어사의 가사, 찬송 작사곡인 곡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없어요. 이런 감사가 없어요. 이런 소망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의의 상급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가 되어지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가고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 가운데 숨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기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힘으로 되지 않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고 기쁨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